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은 양약과 같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빛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딱 보면 아, 이분이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아니면 기쁨, 즐거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얼굴 보고 압니다. 잠언 말씀에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어야 돼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고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을 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 아닙니까? 아멘. 내가 다 가졌다. 권세가 있다.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혹 다 갖지 못해도 많은 권세가 없어도 주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내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이, 평강이,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성도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부모님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이다. 효도, 공경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마음도 기쁘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고. 비결은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면 된다.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기뻐하느냐?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아내 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남편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 주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아까 회개기도 하자 그런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10년 가운데 기쁨으로 얼굴이 막 빛이 나야지. 하나님 주시는 그 죄사함의 기쁨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심령의 양약이 된다 했는데,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기쁨을 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 육체가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그 제사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할 것인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려고 제사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 결국에는 제사장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친구들이 나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드렸잖아요. 테니스를 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 같은데 이제 장로님이신 것을 알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 장로님이 교회 인도에서 지금 새신자 교육 받고 계신다 그래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여러분들 까닭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들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또한 나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까 내기서를 풀어낸 것이 여러분 그 출애굽기서를 풀어낸 것이 내기서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 24장까지거든요. 우리 출애굽기에 뭐라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레위기서 가갖고 풀어내는 말씀 계속 거룩하니 너희 거룩해야 된다.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요약하면 하나님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해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 제사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 20장 2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민족이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 속죄,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보고 그거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분 따나온 애국뿐만 아니라 저들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라든지 이방 나라들도 막 축복해 주고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들이 한 일은요 그냥 선민 사상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고 왕 같은 거룩,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언제 기쁨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을 딱 펼치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실론이 아니라 무실론이 등장을 합니다. 무실론과 함께 등장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창조론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뉴에이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AI 시대 넘어서 AGI 시대, 휴머노이드. 테슬라 회사가 AGI 딱 탑재해서 사람 같은 로봇을 이제 막 만들어낸다.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일,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기쁨 주고 자녀에게 기쁨 주고 배우자에게 기쁨 주듯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다른 데서 기쁨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닥에 하나님 찾으시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저만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저만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삼부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인 저에게 기쁨을 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들어본 아침에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네 막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기쁨을 줘야 돼요. 오늘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나에게도 기쁨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젖을 주는 엄마 마음이 기뻐야 양질의 젖이 나와서 그 아이가 그 젖을 먹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엌에서 요리하는 어머니가 막 휘파람 불면서 룰루랄라 해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고 그 가족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이, 심령이 여러분 기뻐서, 아멘을 안 하셔요. 웃기만 하시고. 제 마음이 그냥 막 기쁘고 즐거워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막 선포돼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답입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무슨 권면, 무슨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오늘날 하면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사역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뭘 하든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단 원수마귀가 쪼개니까 나눠지지 않도록.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 한 예수님을 주라 모시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다 연결이 되잖아요.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손과 발이 따로 놀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회개망측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나가 될 때 부모가 마음이 참 기쁘잖아요. 저는 애가 넷이다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나이가 많긴 하지만 언니 오빠가 동생들 잘 돌봐주고 서로 안 싸워야지. 늦누뚱이가 늦둥이한테 그냥 막 대들고 뭐 어떤데 막 이러고 막 속상해요. 근데 알아서 그냥 서로 잘 언니가 도와줄까? 형이 도와줄까? 얼마 전에 또 우리 늦둥이가 갖고 막 마사지를 해주는데 진짜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형 일로 와봐 내가 마사지 해줄까? 막 그러면서 막 돕고 하나가 되면 부모 마음이 그렇게 기쁘듯이. 담임 목사는 언제 기쁘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기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성도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서류 집살 때부터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담임 목사 도와서 신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안수집사님 말할 것도 없죠. 제가 1,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한 10개, 100개는 됐으면 좋겠어요. 변명일 수 있지만 설명절에도 뭐 목사님 이렇게 드세요. 뭐 과일도 보내주고 전화 드릴 시간도 없을 정도로.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 교육 받는데 뭐 암입니다. 또 뭐든 문제입니다. 신방도 못해요. 전화 겨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못하는 이 목양의 일을 주신 직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도 돌봐주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 21분이나 되시고 교구가 됐든 기관이 됐든 부서가 됐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여러분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셔요. 안식일을 왜 주신 거예요?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또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의성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 받은 분들은 그냥 주의성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믿음으로 서지 못한 가정은 없는가? 아픈 가정은 없는가? 기관 부서에 힘든 일은 없는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예배도 나오고 우리 셀리더 되셔갖고 세런들을 잘 섬겨주시고 연대기별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쁨이 충만해야 여러분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또 세런들하고 막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누가 알아주나요? 여기 현수 막 걸렸으니까 이거 보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어제 여러분 영하 15도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도 어디 눈썰 매장 간다 그러는데 요즘에 꼬맹이들이 또 좀 많이 늘어났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와서 사랑의 수고, 헌신, 충성 아끼지 않는 그게 뭡니까?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보는 일이에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 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큰 격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제 마음이 참 기쁜 거야.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섬겨주는구나. 또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천일 작전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좀 이따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주보에 이 기도표 이렇게 출석표처럼 나눠드렸는데 결단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결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고 감동 주셔서 매일 저녁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짧게 나누고 찬양하고 한 30-40분 1시간에 딱 끝내거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새벽 시간은 대중교통도 힘들지만 8시 타임은 일 마치고 얼마든지 오실 수 있잖아요.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직분 잘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아직 교회 순복음 의정부교회 서리 집사가 아니라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이신데 일주일 동안 어디 지방에 간다든지 몸이 영 불편해서 알아 누운 일 외에는 여러분 핑계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집 짓는 일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약속한 일이니까 매일 힘들다고 하면 시간 낼 때는요 꼭 참석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하신 분이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집에서 여러분 오고 가는 시간 다 해봐야 한 2시간 정도인데 2시간 동안 뭐 핸드폰 보고 TV 보고 이러고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부흥회를 해도 우리가 3일씩 하거든요. 근데 3일 하면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단일 기도에 21일 했지만 이건 우리를 위한 우리 교회에 주신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개 중에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인데 작정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 마음 가운데 1000일을 작정하고 달려가면 뭐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한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가대도 변함없이 지난주에서 오늘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하고 하다 보면 그게 또렷해지는 거예요. 천국 소망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하늘나라가 계속 또렷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짓는 일. 개인 집이 아니잖아요. 제 개인 집이라 그러면 이런 얘기도 안 하지만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을 위해서 그 성전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저도요, 모든 우선순위가 딱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진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좀 흩어졌지만 또 저도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 또렷해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겠다. 지금 한 7, 80명씩 모여.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들 모이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모일 거예요. 결단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읽기 화요일날 본문이 출애굽기 40장하고 레위기 1, 2, 3장인데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돼서 읽는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38절이 딱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저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날 단합 예배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2년 전 일인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사실은 전립선 암 말기였어요. 의사가 가망 없다고. 복수가 이렇게 차는데 아프니까 허리를 못 굽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기적처럼 치료하시고 막 복수가 깔아앉고.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권사님이 그냥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복수가 깔아앉은 거예요. 치료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포기하신 간증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교구단합 예배를 갔는데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제가 그 교구에 나갔지만 한 번도 남자 집사님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 남자 집사님이 차량 봉사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 남자가 나와도 됩니까? 그래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예배드린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을 10년 전 해피데이 때 전도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완악했대요. 근데 교회 한번 꼭 가자가. 그 교회 나왔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요. 계단을 못 올라갔답니다. 근데 제가 심히 기도를 하는데 전도한 집사님하고 집사님이 무릎에다가 손을 얹고 심히 기도를 받았는데 거기서 두 다리가 나았대요.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병 고침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무 신기해갖고. 근데 사업장애를 그냥 치료받은지도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대요. 아니 당신 무릎 아프다고 계단도 못 올라가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진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 완악한 분이 10년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그 차량 봉사까지 하고. 저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두 눈으로 보여주신다. 저도 주어진 이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해야겠다. 신의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양육해야겠다. 아멘.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개인주의로 바뀌어가는 시대. 알맹이는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만 남아있는 이러한 시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이 직분 잘 감당할까?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돌볼 수 있을까? 비결은요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에 대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낮아지신 마음.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높여 주신다.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신 마음.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매달려 죽는 장소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죄로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말없이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십자가 지시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다음 주가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 오늘 저녁에도.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을. 제가 해보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에 그 마음 가졌다, 오후 되면 또 바뀌었다, 저녁 가면 또 흐지부지 됐다, 내일 가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높임을 받고 내가 막 드러나고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죄사함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근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나만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마다 다 그 마음 품고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사는 도시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구성전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새 성전으로 옮겨가게 하시면 거기서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